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조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믿음이 두려움을 이긴다. 믿음이 두려움을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는 모세를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는 책임질 일이 없습니다. 모세가 리더였기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도 모세가 한 몸에 다 받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모세가 하늘로 떠났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그 큰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불안합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미 이 땅은 너희들에게 주었다. 네가 발로 밟는 땅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너는 말씀을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다 지켜 행하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건 균형을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우로나 좌로나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한 길을 따라가야지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으로부터 돌이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수하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평탄한 길을 걷게 된다. 너의 길이 평탄해진다.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다. 우리의 삶의 정황은 다 다릅니다. 직장도 학교도 가정도 상황이 다 달라요. 그러나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약속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 들은 여호수아는 그 즉시로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양식을 준비해라. 이제 사흘 후면 요단을 건너게 된다. 이 배짱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믿음의 사람은 감격합니다. 가슴이 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걸 확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이루어졌거든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세 가지 대표적인 경험이 있는데요. 첫째는 유월절입니다. 여호수아는 장남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장남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을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면 그 집은
장남이 죽지 않았습니다. 원래 자기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안 죽었어요.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부활의 능력이 죽음에서 넘어가게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두 번째 아말렉 전투를 경험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칼 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승리는 그 칼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기도하는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승리하고 힘들어서 손이 내리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아론과 훌이 기도하는 손을 끝까지 들 수 있도록 옆에서 돌을 받쳐 그를 앉게 해주고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끝까지 기도했더니 진정한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승리하고 싶다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손을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목숨 걸고 칼 들고 나가서 싸웠는데 정작 승리는 기도하는 손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리고 정탐꾼으로서 가나안을 들어갔다 나왔던 이 여호수아가 이제 드디어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자기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지도자가 됐습니다. 이 수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요? 저들은 카리스마적인 모세, 그 지도자 앞에서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반복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그걸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 아무도 없을 것이다. 감히 네 앞에 눈을 부릅뜨고 서 있거나 네 앞에 대적할 강큰 인간 아무도 없을 것이다. 네 평생에 너의 앞길을 막을 자 아무도 없을 것이다. 너는 내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 항상이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이 좋을 때, 내가 상태가 괜찮을 때, 이럴 때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내가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를 속입니다. 형을 속입니다. 그 축복을 받고 싶어가지고 결국은 다 속이고 축복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근데 형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도망칩니다. 근데 그 도망치는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할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이 이때 어떤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십니까? 죄를 짓고 도망칠 때입니다.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기적 중의 기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10대 소년입니다. 골리앗은 3m 정도 되는 거인이요, 전쟁의 경험이 많은 장수 중의 장수입니다. 상대가 안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다윗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만났던 친구 중에는 거의 한 2m 정도 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같이 다니면 꼭 나무에 매미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프랑소아라는 친구하고 아주 제가 절친하게 지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더라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과 대한민국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가 되더라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울산에서 시작하여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다윗은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늘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양은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생명부지할 수 없습니다. 약시예요. 눈이 너무 약해가지고 앞이 잘 안 보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만 살 수 있습니다. 목자에게 자기 생명이 완전히 달려 있어요. 목자의 음성을 놓쳐버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늘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을 노리는 늑대나 사자나 곰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이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러한 맹수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양을 지켰어요. 평소에 작은 승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자나 곰을 이긴 것이 골리앗보다 더 큰 승리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빠르니까요. 평소에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형들 만나러 나갔더니 저기 웬 등치 큰 녀석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앞에서 까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과 모든 백성들은 벌벌 떨고 있습니다. 1대1로 맞짱을 뜰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는 체격이나 힘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골리앗은 자기의 체중과 무기를 믿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을 보시면 모세, 여호수아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주인공은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여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골리앗의 큰 덩치가 두려움이 대상이 아니라 표적이 크다, 맞추기 좋다, 발상의 전환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두렵습니까? 사람들 때문에 부담이 되시나요? 긴장하십니까? 자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십니까? 아직 하나님이 선명하게 안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와 역사의 주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압니다. 양은 목자 없으면 죽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죽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물맷돌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던져서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렸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온 하나님의 사람임을 거기에서 증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을 마치 보는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믿어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오신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지금 모세에게 주신 언약은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고 모세에게 다시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사람은 죽지만 언약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의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수술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 암덩어리 같은 것들 제거해 버리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더러우면 세상의 때로, 욕심으로, 어떤 다른 잡다한 생각들로, 음란함으로, 악한 것들로 내 그릇이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사용하시고 싶어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더러우면 못 씁니다. 우리 주부들이 끊임없이 설거지를 해서 깨끗하게 올려놓습니다. 더러운 그릇은 아무리 고급 그릇도 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릇입니다. 비록 질그릇이지만 깨끗해야 합니다. 그때의 보배로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드러내 주십니다. 깨끗한 그릇이 된다라는 것은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것과 욕심, 자기중심적인 것, 세속적 가치관이 계속 드러납니다. 이 더러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은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살아나면 예수님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죽고 또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합니다. 매일 죽어야 합니다. 죽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사라질까요? 옛 자, 죄인된 나의 옛 속성이 죽으면 진정한 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진정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갖고 계신 목적과 계획이 내 삶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걸로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들어오면 그것으로 게임은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잡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저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시는 그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점점 더 순종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데 자꾸 내 생각이 나옵니까? 내 주장을 합니까? 나라는 내가 주어가 됩니까? 그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척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나는 죽는 거예요. 나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언어에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자꾸 주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소원을 주셨고 계획하셨고 그리고 나를 동참하게 하셨고 진행하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고 그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을 뿐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일상 언어의 대화의 주제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용기 백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마지막까지 읽어보십시오. 결국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게 됩니다. 나는, 그리고 우리의 가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은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따를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우상을 따를 것입니까? 지금 우리의 돈과 열정과 시간이 어디에 투자되고 있습니까? 말 말고요. 나의 돈, 내 열정, 내 시간 지금 어디에 쏟아붓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찍어 내버려야 합니다. 그 죄를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과감한 결단을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결단력이 생겼습니다. 그 결단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하는 것입니다. 과감해집니다. 도전적이 됩니다. 적극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태어난 기질이 있습니다. MBTI 다 각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변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이 됩니다. 내성적인 사람이 점점 더 외향적인 사람이 됩니다. 사실 내성적인 어떤 본성적 기질은 그대로 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고 담대하게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나의 꿈, 나의 계획은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땅을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발로 밟는 땅을 다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소유권 이전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걸 차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할 일이 있어요. 땅을 밟는 것은 내가 해야 합니다. 그것까지 하나님께 해주시라고 하면 안 해주십니다. 발로 밟는 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전쟁에서 발로 밟는다는 것은 정복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정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 한 걸음을 내딛어야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 주셨습니다. 근데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가셨고 결국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최고의 길입니다. 주님이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처세술도 있고 돈 많이 버는 방법도 있고 다양하게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길은 주님이 가신 그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 길을 걸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부활을 믿으면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이걸 못 믿기 때문에 죽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세상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데도 부활할까? 하나님이 살려주실까?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죽어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죠. 부활을 믿는 사람은 과감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요. 내가 죽어요. 내가 죽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죽으면 자존심이 사라집니다.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솔직히 듣기는 안 좋죠. 근데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난 이미 죽었거든요. 남이 나를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죽으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하지 마십시오. 그냥 스스로 죽으십시오. 그러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옆 사람 진심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스스로 죽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으면 비참해집니다.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전쟁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기는 자 위에 걷는 자 있고, 걷는 자 위에 뛰는 자 있고,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있고, 나는 자 위에 붙어 있는 자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죽는 게 두려우십니까? 돈을 잃을까 봐 두려우십니까? 사람을 잃을까 봐 두려우십니까? 뭐가 두려우십니까? 두려움이 있으면 믿음의 전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두려움 자체와 싸운다고 해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려면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그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고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성도들 한 명 한 명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